할렐루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찬양합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열방과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5월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을 푸르게 뒤덮는 초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오니 성도의 모든 가정에 복을 더해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 함께 교독문 18번입니다. 시편 31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노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이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회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 첫 주에 저희가 성전에 나와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며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지만 주여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누구와도 친해지는 것처럼 마음을 열고 이웃과 성도들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상실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함께 부르신 후에 권순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 잃은 양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훌륭한 아이들로 성장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크게 쓰임받는 인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성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크게 세워주신 모든 심령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사랑하신 주의 길을 가는데 부정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거하면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유아 아동 세례식이 있사옵니다. 세례식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굳건히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마음 운동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합심할 수 있는 귀한 운동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엉어리진 모든 것이 그 모든 운동회를 통하여서 단합하며 풀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부흥사경회를 앞두고 있사옵니다. 준비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 은총으로 인도하시며 그 모든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실천하며 우리의 모든 믿음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연종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우리들이 새롭게 변화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 사모님과 자녀들 위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시고 부교역자들 한 생명을 주님 사랑과 은총으로 인도하시사 새 목사님, 두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교회 학교, 미래가 밝아지는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교회보다가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성장하고 있사옵니다. 이 지역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은성교회의 이름이 드러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차로 주방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은총으로 인도하시고 수고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 일하는 그들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은성교회가 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질병과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한우분들이 있사오니 그들 위해 하나님 안찰하여 주시사 굳건한 믿음과 사랑 가운데 회복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으며 매출하기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인도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풍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업장에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은총으로 모든 것이 잘 풀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장 가운데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동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시행하는 기독교의 예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례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예수님 안에 새 생명으로 다시 산다는 의미가 있지요. 오늘은 특별히 7살부터 12살 사이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아동 세례를 거행합니다. 이 세례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 어린이에게는 거듭남의 은혜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아동 세례 받는 어린이들을 호명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지아 어린이 14년 1월생이고요. 우리 아버지 이준호 집사님과 어머니 이보미 집사님과 함께 일어섰습니다. 자, 서약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서약할 텐데 우리 지아 어린이는 진실하게 서약하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 부모님은 양쪽에서 우리 지아의 어깨에 손을 올려서 함께 마음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이 묻는 말에 큰 소리로 대답하는 거예요. 자,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이지아 어린이는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이전에 전에 하고 있던 나쁜 행동들이나 나쁜 습관이나 나쁜 말이나 그러한 것들을 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우리 이지아 어린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우리 이지아 어린이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자,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럼 손을 내려주세요. 이 총회에서 아동 세례는 만들었는데 이 어린이들에 맞는 아동 세례 문답을 제대로 만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아가 좀 잘 대답할 수 있을까? 근데 지아가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는 것, 이것은 대답한 것처럼 마음속에 꼭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 잘 믿고 또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며 세례 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아 어린이가 가운데 좀 무릎 꿇고 앉고, 우리 부모님들은 양쪽에서 같이 좀 무릎을 꿇고 지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세례위원들, 장로님들 다 같이 나오셔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지아 어린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좀 같이 기도해 주신 장로님들과 함께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돌아서 우리 같이 인사하시고, 네. 선물 어디 있지요? 네. 우리 세례받은 우리 지아 어린이에게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 함께하라고 우리 십자가 목걸이 같이 선물하겠습니다. 네. 이제 요 앞으로 좀 내려올까요?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하하실 분들은 이 시간에 좀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안아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신 것 같은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큰 박수하고,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 서 계세요. 자비하신 하나님,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 주시고 오늘 이 자녀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모든 위험과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믿음의 분량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신앙이 되물림 되게 하시고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힘쓰는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이 지아 어린이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성교회 아동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큰 박수하고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룻기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룻기 2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먼저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루이시 나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카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에 형통한 가정 되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엊그제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요. 아이들 요즘에 사건 사고들을 보면 학교 가다가도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도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러한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 어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정에서도 보면 아이들이 학대당하고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방치되고 그래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사실 어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이날, 어린이들을 위하는 날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들에게 어린이들을 위한 조금의 더한 관심과 사랑이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이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환경의 안전들 또 내 주변의 아이들에 대한 관심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때 그때로부터 어린이들이 어린이다운 환경 가운데 자라게 되겠지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 전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룻기 2장을 통하여서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 가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이지요. 저 그림은 지금 값으로 따지면 얼마를 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밀레가 저 그림을 그릴 당시에 밀레는 가난한 화가였고요. 워낙 어려운 형편에서 살아서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삭 줍는 여인은 극빈자였어요. 극빈자. 저 그림은 아름다운 풍경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그린 그림이었던 것이죠. 저 여인들마다 저마다 기구한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나는 인생이 이래 저래 그러는 하나하나의 사연들이 있겠지요. 아마 들어보면 끝이 없는 이야기들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룻도요, 기구한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끝이 없지요. 그러나 이 불쌍한 여인, 삶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 여인,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여인이 형통을 결단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붙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룻과 같은 삶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시는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경험하고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믿음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성경을 보면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에서 아직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보아스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보아스는 엘리멜렉, 이 나오미의 남편의 친척이고 유력한 자, 부자였어요. 가난한 집에 부자 친척이 있는 것, 뭔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죠.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집안의 기업 물을 자,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될 혈육의 책임을 지닌 자가 보아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룻이 돌아올 때는 보아스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그런데 이삭을 주러 갈 때에도 어느 밭으로 갈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날지 알지 못합니다.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붙쫓아야 될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지고 나왔을지 서로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떠한 삶의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모레 일터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예비하실 거예요. 이것을 마음속에 확실히 붙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그 책임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나오미와 룻에게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요? 가난이죠, 가난. 먹고 살 게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나오미는요, 나이도 들었고 이제 일할 수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룻도요, 당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면 나가서 주워 먹는 거예요. 이삭 줍기, 남의 밭에서 떨어진 것 곡식 주워오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가정의 달을 만나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기도해야 될 모습들이 있습니다. 룻기를 통하여서 보는 가정생활의 원칙들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혹시 3가지 기억나십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가정, 또 위로하는 가정, 신앙을 붙들어주는 가정, 이 3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4번째 좀 이어서 나누려고 해요. 이 룻을 보면서 또 보아스를 보면서 나오미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어려울수록 더 도와주는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다라는 것은, 가난이라는 것은 가정에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풍족할 때는 그래도 가정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수입이 줄고 배우자의 직장이 잘리거나 그러면 그럼 거기서부터 뭐가 일어나면요, 원망이 일어나요. 원망. 그런데 오늘 룻은요,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나가서 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가정을 책임지고 어려울 때 돕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노력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은 축복하는 곳이 돼야 돼요. 밖에 나가서 사는 것 다 힘들지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힘들게 우리가 왜 뼈 빠지게 일하면서 돈을 법니까? 사실 다 가족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일하는 거 혼자 먹고 살자 하는 아버지는 없지요. 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것.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데 집에 와서 원망 들으면 되겠습니까? 집에는 오면요, 격려가 있어야 돼요. 응원이 있고 축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응원과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가난이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가난한 이 가정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 보세요. 나오미와 룻, 그 당시 베들레헴에서 제일 가난한 두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면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이삭을 주스러 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가운데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그리고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룻이 보아스를 만났는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지금 나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요. 13절 말씀을 보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하녀와도 같지 못하나 나를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룻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첫 번째는요, 어디를 가든지 은혜 입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신앙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이 기도가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은혜라고 말씀드렸지요. 다른 종교는 지성이면 감천, 나는 하늘을 감동시켜야지만 무엇인가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지요. 성도는요,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예배마다, 주일마다, 금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이번 사경회에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룻이 가난한 여인이지만 은혜를 받으니까 이삭도 죽을 수 있고, 가난한 여인이지만 은혜를 입으니까 돌봄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입으니까 이 가난한 여인이 마음의 위로도 받고 기쁨도 얻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에도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 길이 열리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은혜가 임하면 돌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사모하는 건 뭐라고요?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도 똑같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지금 가정에, 아까는 무엇 얘기했습니까? 서로 가정 가운데 힘이 되는 가족되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요, 가정에 은혜를 구하는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일 기도할 때마다 뭐 구해요? 물질 달라고, 가정에 자녀들 앞길 열어달라고 기도하죠. 그렇지만 은혜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은혜 주옵소서, 우리 남편에게 은혜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에게 은혜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 은혜가 가정을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룻이 밭에 나갑니다. 3절을 보면요, 이제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는 게 나오고,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마침 보아스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으로 갔는데 우연히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고요, 평상시에 안 나오던 보아스가 마침 그 밭을 보려고 한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났죠. 이걸 세상에서는 우연히 만났다고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 있는 게 섭리인 거예요. 이 장면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룻이 지금 은혜를 바라고 나아갔더니 보아스를 만난 거, 섭리를 만난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 이런 노래 있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바라고 나아갔더니 우연이 아니라 만나게 할 분을 만난 거예요. 요 구절만큼은 이 유행가가 아니라 복음 같아요. 복음. 아마 노사연 씨가 크리스찬이라서 또 좋은 가사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룻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섭리를 만나기 위해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바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 만남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 룻을 보면요, 룻이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냥 말로만 사모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은혜 달라고 말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룻은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밭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 여인의 몸으로서, 그 당시 사사시대 아니에요. 누구한테 말 거는 거 사실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밭 관리하는 관리인에게 가서 내가 여기서 이삭 좀 죽겠습니다 이야기하고, 7절 말씀을 계속 보면 아침부터 와서
잠깐 쉰 거 위에는 종일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룻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열심히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성실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24절, 기업의 상을 받을 줄 알미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기업의 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주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보아스가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곡식 주어라. 내가 사내 아이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보호하기를 명했고, 또 마실 물도 넉넉히 갖다 놓았으니 마시면서 주어가라. 이렇게 일하는 겁니다. 룻이 깜짝 놀랐어요. 왜 나한테 도대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보아스가 룻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와 룻이 몇 번째 만났습니까? 오늘 처음 만났죠. 룻은 보아스를 알지도 못했는데요, 보아스는 이미 다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룻에 대해서 다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지만 교회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생각해 볼까요? 가정에 여러분, 남편이 교회 안 다녀도요, 아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관심 없는 것 같아도 교회 가서 뭐 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자녀가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하면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저한테 맨날 그래요. 아빠는 교회에서는 웃고 집에 와서는 자기한테 뭐라 그런다고. 교회에서 별로 마주치는 적도 없는데 매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믿지 않는 형제들이 다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쟤 어떻게 사나 다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맨날 자식 눈치 보고, 남편 눈치 보고, 형제 눈치 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 믿는 거 불평해서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룻기를 통하여서 보는 가정생활의 원칙 하나는요, 가정에 하나님 앞에서 살면 돼요. 하나님 눈치만 보면요, 다른 것은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남편에게 굳이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잘 보이면요, 남편에게도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왼수 같은 남편 어떻게 잘해주나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께 잘 보이려면 원수 사랑해야죠. 예수님은요, 배반한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줬어요.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선 남편의 벗어난 양말 하나쯤은 치워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독사를 만져도요, 해를 입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면 아무리 원수 같은 남편이라도 그 손 잡아주면서 사랑해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치 보는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에는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람데오의 가정이요, 해답인 거예요. 코람데오의 가정. 자, 12절 이하를 보면요, 보아스가 계속해서 룻을 돌봅니다. 룻을 돌보는데 여기서 곡식 주어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룻이 가는 길에 곡식을 떨어뜨려 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룻에게 같이 와서 밥도 먹게 합니다. 이삭 주우러 오면서 무슨 도시락을 싸웠겠습니까? 음식을 배달시키겠습니까? 쫄쫄 굶는 여인에게 밥을 먹게 하고요. 이제 룻이 이삭을 주었는데 이삭을 한 에바를 주었습니다. 이 에바는 성경 가운데 나오는 가장 큰 단위인데 22리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주어서
2리터짜리 플라스틱 병 11개를 모은 거예요. 많이 모았습니까? 적게 모았습니까? 많이 모았죠.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이 하나를 주어가지고 그 병에 다 담아서 22개를 채운다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은혜 주시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이에요. 내가 하면 요만큼 거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이만큼 거두니까요.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가정의 원칙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룻이 돌아왔습니다. 나오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걱정했을 거예요. 사사시대에 여자 혼자 내보냈으니까. 너 뭐 했냐? 어디 있었냐? 누구네 밭에 갔냐? 그랬더니 나오미가 이제 룻과 함께 이야기할 때 룻도 다 얘기해줘요. 하나하나. 어디 갔습니다.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났는데 되게 잘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깜짝 놀라서 그때 생각난 거예요. 아, 보아스 우리의 친척이야. 기업 물을 자야. 책임질 사람이야. 구원자야. 리디머라 그러네요. 리디머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 보아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18절부터 22절까지가 상당히 긴데요. 여기가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로서만 다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 가운데 또 하나 룻기를 통하여서 붙잡아야 될 원칙 하나는 무엇이냐면 가정에 대화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가정에 어떻게 대화하냐면요. 남편은 거실에 있고 아내는 안방에 있으면서 뭐 먹을래? 카톡하죠. 문만 열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워서요 문자로 보냅니다. 뭐 먹을래? 배고파. 아이들에게도 그래요. 방에 있으면서 너 공부는 다 했니? 문자로 대화합니다. 진정한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화가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정에 대화가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대화, 축복의 대화가 있어야지만 거기서부터 진정한 가정의 모습들이 회복되는 거죠.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장의 말씀들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룻기의 시작은 기근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 한 장 넘어왔는데 이제 이삭을 줍고 있기는 하지만 뭐가 시작되냐면요. 은혜가 시작돼요. 은혜가.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룻이 무엇했습니까? 형통을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누구 밭으로 갈지도 모르고 누구를 만날지도 몰랐는데 은혜를 사모하니까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 내일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도 여호와를 붙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나아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아스와 룻은요 하나님과 교회예요. 보아스와 룻은 예수님과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이 바로 보아스를 만나고 은혜를 입은 룻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렇게 예수님 만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시고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시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려울수록 서로 힘이 되시고 은혜를 구하는 가정 되시고 코람데오로 살아가시고 가정의 대화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을 온전히 회복하는 이 한 달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알지 못해도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에도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하나님만 붙잡는 인생들 하나님이 친히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 인생 향하여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 사랑하며 모든 것을 맡기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어린이날이 지났는데 아이들 사랑하고 또 내일 어버이날인데요. 우리 부모님들께 잘 효도하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이고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까지는 날짜가 좀 많이 지나는 것 같아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조그만 선물들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실 때 이미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은퇴하신 성도님들 위해서 준비했거든요. 우리 은퇴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작은 것이지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 아동 행사를 하고 있어서 점심 식사할 때 디모대실 있죠? 교육관 2층 디모대실은 오늘 식사하실 수 없습니다. 다른 장소를 좀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는 유병국 선교사님 웩 국제동원 선교 사역하시고 또 감비아 선교사였는데요. 오늘 오셔서 선교에 대한 말씀 전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목회상담학 교수이신 이상옥 교수님께서 가정에 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또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10번 보시면 우리 여성 시니어 기관이요. 그동안 모임들이 없어서 조금 어려웠는데 지난주에 재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다비다 나오미회를 다시 한번 편성해서 우리 회장님 총무님 정했습니다. 함께 기관으로 잘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에 한마음 운동회에 있는 거 아시죠? 꼭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앙 사경회에 있습니다. 사경회 때 오셔서 은혜 사모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운동회 영상 광고 잠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랫동안 준비했던 은성 한마음 운동회가 벌써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마음 운동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은성 한마음 운동회의 모임 시간은 오전 9시이며 모임 장소는 경복대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행사 당일 경복대 정문으로 오시면 안내위원의 안내에 따라 실내체육관까지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장까지 오실 때는 자차나 카풀을 이용해 주시고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각 기관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운동회에 오가시는 길 교회차로 편안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회는 은혜, 믿음, 소망, 사랑 총 4팀으로 진행됩니다.
소속팀에 대한 정보는 수요일에 각각 문자로 공지 예정이며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합니다. 운동회에서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과 인사해주세요. 얼굴을 잘 모르시더라도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주시면 더 아름다운 운동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내 체육관에서 진행되는 행사이니 구두는 삼가주시고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와주세요. 쓰레기 분리수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리수거에 동참한다면 더 쾌적하고 즐거운 운동회가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유아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어바운스와 샌드아트, 전통놀이 등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가 준비되어 있으니 자녀들과도 함께 참여해주세요. 복장은 되도록 작년 걷기 대회에 입었던 보라색 티를 입어주시고 보라색 티가 없으시면 자유롭게 운동복을 입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운 운동회를 위해 경쟁보다는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아름다운 은성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한마음 운동회에 대해 안내해 드렸는데요. 잘 기억해 주시고 돌아오는 토요일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토요일에 만나요. 네, 영상 광고 잘 보셨죠? 토요일에 꼭 만나셔야 됩니다. 다 오시고 첫 출석하는 아기가 있어서 이 시간 잠시 인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일단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네. 누가 시엘이고 누가 시엘이 라엘이 딸 쌍둥이에요. 네. 마이크가 잡음이 있어서 아까 빼놨다가 쌍둥이 기도는 두 손을 사용해야 되니까 마이크를 다시 찼어요. 귀한 생명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우리 두 자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두 자녀 주셨습니다. 시엘이 라엘이 이제 교회에 첫 출석하여서 믿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해도 이 자녀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라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채우시고 자고 깨는 것, 먹는 것, 배설하는 것 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하루하루 믿음이 자라고 모든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 육체가 건강하고 또 모든 것에 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프지 않게 병들지 않게 잔병 치레하지 않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받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길을 절대로 떠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부모님들에게도 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힘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시에 두 아이가 생겼으니 또 양육에도 두 배로 힘이 들 텐데 하나님 은혜도 갑절로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가정에 온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만이 있게 도와주시고 시엘이 라엘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이 가정을 중보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며칠 됐죠 이제? 55일. 자, 우리 아이들 보여줄 수 있는 그림 성경인데요. 함께 부모님들 드립니다. 네, 큰 박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에 다들 교회가 아이들이 없어서 걱정인데 오늘 세례도 하고 또 아이도 출석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경사인 것 같아요. 경사. 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제 우리도 같이 인사하고 결단송 부르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사모하는 마음, 또 성실한 마음, 맡기는 마음으로 그 은혜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만 더 인사할까요? 운동회에서 만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운동회에서 만납시다. 결단의 찬양 1절만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이름을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보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에 룻과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것 구별하였으니 주께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는 축복, 정말로 룻과 같이 주어도 한 에바나 거두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마르지 않는 생명의 은혜, 만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5월 이 한 달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모든 기념일들을 통하여서 가정의 사랑이 채워지고 혹시 가족의 빈자리가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허전함, 소외감, 고독감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지키시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시고 영과 혼과 육에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하시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해외로 군대로 출가로 형편 따라 떠나 있는 자녀들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교회 날마다 은혜 부어주시고 예배마다 영광 가득하게 하시고 형통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환우들을 지켜주셔서 회복, 치유, 치료의 광선 비추어 주시고 교회 학교 자녀들, 선생님들 하나님 지켜주시며 이번 주 한마음 운동회에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종들을 기뻐 받아 주시고 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세례 받은 우리 지아 어린이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고 오늘 교회를 첫 출석한 시엘이, 라엘이 하나님 그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뜻을 밟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룻과 같이 하나님 붙쫓으며 살아갈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환우들과 나라와 온 열방 선교지 위에 특별히 이번 주간
한마음 운동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아, 아이고 마이크 안 꺼졌구나.